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아주 다르게 변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게 웬걸 31번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2주간 안에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신천지 대구 집회 같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일들이 신천지 루트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않겠나 생각해 보니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천지 바이러스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인사말이 나 대구 가지 않았어 그 말이 대구 가셨던 분들은 잠깐 머물렀다가 한 주 쉬었다가 나오셔도 좋습니다. 인천에도 확진자가 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인천에 살던 주민이 아니고 대구 살던 사람인데 17일 날 며칠 전에 인천을 왔답니다. 부평에 와서 이 부평역에 아직 주민등록은 대구로 돼 있대요. 근데 거하게는 여기 부평역 금방 오피스텔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 홈페이지에 서버가 다운이 됐대요. 그러니까 혹시 이 설교를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설교를 다운이 되면은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옮겨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꼭 숨어있던 신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어졌고 그동안 그 신천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들 우리 교회 와서 또 신천지 강의를 했던 그 이병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힘을 쓰고 또 위로받고 그들이 하던 일들을 코로나가 해주고 있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신천지는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방이라든지 신천지 교회는 다 드러냈지만 아직 연락 안 된 사람들은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단체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앗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니는 겁니다. 가족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놓는 순간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본인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면 문제는 거기 계속 지금 있는데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나 복음방을 드러내는 게 해결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복음방에 활동하는 개인 명세들 공식적으로 명단 말고 또 다른 명단들이 있는 사람들 교육을 아직 다 끝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드러내야 이 일들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생각들은 이 신천지가 이런 걸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는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천지를 홍보하고 있구나. 한국에서야 다 신천지가 어떤 건 알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감리교인지 무슨 차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신천지는 안 돼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 속에 또 일반 국민들 가운데 자리 잡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올려준 그 앱 가운데 신천지는 사회 악임으로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또 이걸 강제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걸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올리는 그런 앱이 하나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고 이걸 교회에다 알려서 순간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대에 지금 신천지처럼 그때는 통일교가 세계에 소란을 떨 때 옳습니다. 통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헌금을 통해서만 아니라 꽃 팔아서 통일교를 운영하는 일들이 일본 또 미국에 아주 많이 있었을 때, 아마 탈세 문제 때문에 그 박동선 사건 비슷한 그 즈음입니다. 탈세 문제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통일교를 세무조사가 들어가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일교의 세무조사를 막은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였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오늘은 통일교가 문제되어졌다고 해서 통일교 세무조사하지만 그 통일교를 향한 칼날이 곧 교회로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통일교 세무조사를 막아서 통일교를 교회가 품었습니다. 결국 통일교는 문선명의 세상 떠난 것 더불어 사라지는 교회가 되버리고 말았지만 오늘도 교회는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신천지 똑같습니다. 신천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일은 그렇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신천지를 향한 칼날이 언젠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멀리 그리고 높이 바라보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천지들이 지금은 그곳에 모여 있지만 그곳을 떠나야 될 때가 왔을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이 신천지의 사건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그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 때부터 시작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엔 누가 돌아가실까? 생각해 보니까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분이 1931년생이라 그럽니다. 말씀 속에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신천지의 교리는 육체로 영생하는 게 교리입니다. 육체로 영생하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병원 가는 것도 쉬쉬하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30만인이 얼마니 얘기하지만은 즉시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곧 10만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신천지에 주목하는 시절이 되어져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는 신천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에 주목하는 이 환경 속에 뭔가 잘못됐다고만 말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될 겁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신천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총회장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관 사람입니다. 1257년 우리 인천 사람들은 전도관에 익숙합니다. 박태선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선 장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감람나무여 말세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서 재림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시온간장 외에는 전도관은 사라져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전도관에 다니던 이 미만이라는 사람이 1267년부터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막성전, 아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1260년대 70년대 초에 저 과천 청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장막성전, 자기를 어린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린종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만희였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본부가 저 과천에 있는 것은 그때의 그 시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유젤이라고 하는 어린 종은 1269년 9월에 시한부 종말을 외쳤다가 불발이 되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고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사회적 매스컴의 이슈가 되는 바람에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이만이라는 사람은 통일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목영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따르다가 그 다음 장막성전의 7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 백만봉은 유재열 사람을 뒤를 따라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을 근거해서 1980년 다미 사건이 일어나기 그 훨씬 10년 전에 1280년 3월 14일 태양이 떠오를 때 세상 종말이 일어난다고 시한부 종말을 외쳤다가 불발이 되어져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백만봉인데,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이만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불발되어져서 이놈저놈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모임을 시작한 것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신천지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박태선 전도관부터 장막성전부터 백만봉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이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의 내용이 옳습니다. 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자 하늘과 땅. 그래서 그 신천지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 옳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천지를 결국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고, 바로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1984년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매스컴에 신천지를 보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은 그때부터 천년 왕국의 시대가 되어져서 서기 불기하듯이 새 언약기, 올해가 37년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부터 유래가 된 말이 옳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 신천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다 볼 것도 없어요. 세 가지. 첫째는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 옳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 두 번째,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을 갖고 있는가? 그게 이단입니다. 왜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필요한가? 성경 말씀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능히 있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 왜 다른 책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고, 성경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 다른 책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외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다른 계시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이단의 기준입니다. 몰몬경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원리 강론을 갖고 있다든지, 이 신천지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교회만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단체, 그게 이단이 옳습니다. 부정하니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어느 교회든 다 불완전한 교회 아닙니까? 다 불완전한 교회. 그런데 여기가 완전하다고, 여기 문제 없다고, 여기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것은 이단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천지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가 있는데, 왜 신천지가 이단인가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신천지가 예수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의 또 하나의 요건 가운데 성경 말고 다른 책이 있으면 이단이라 그랬는데, 신천지에는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환상계시가 있고 실상계시가 있다. 환상계시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어진 계시가 환상계시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받는 계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계시라고. 근데 그 실상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만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다 이만희한테 맞추는 이런 실상계시의 책을 가지고 신천지의 이론을 다 짜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이야기 옳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나눠드린 이게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독교의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한 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신천지,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이만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는 이만희고 이만희의 열매가 되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신천지는 예수님이 약속한 진리의 성령이 오직 이만희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이만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해보면 다 이만희로 통해요. 이만희로 통해요.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신천지를 설명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젠 그 복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신천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수요일부터 요한계시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해가 들어가게 요한계시록 강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차라리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늘 첫 번째 독자가 있고 두 번째 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1 독자가 아니고 제2 독자예요. 그 시대에게 주신 말씀, 마태의 공동체에게, 마가의 공동체에게, 누가의 공동체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경이죠. 우리는 뭔가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제1 독자와 제2 독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 신천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생각하고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의 시절 속에 그들과 함께 목회하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예베소, 빌라델비아, 서머나, 버가모,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에 거기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예베소 앞바다에 있는 마치 여기 무의도에 귀양 가듯이 그렇게 가서 살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오긴 했는데 잡혀오긴 했는데 늘 걱정하는 것이 늘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있지만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나 이 고난을 잘 견디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줘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편지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군대 가서 편지 쓸 때 똑같은 거예요. 검열 받잖아요. 검열을 받는 편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용했던 언어들이 뭔가 그 당시에 문학의 한 장르였었던 묵시문학, 상징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런 문학의 장르를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 묵시문학의 문학적 기법을 빌려서 그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 12지파 24장로라고 하는 거, 천년이라고 하는 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로부터 고난받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상징의 언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묶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이라 숫자를 오늘 이 대항력에 맞춰가지고 시대를 보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늘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늘 시한무 종말이 나오고 늘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잘못된 역사라는 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도 빤하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날이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 모든 숫자들을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토족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로 기다린다고 그날이 되겠는가? 그날로 말하는 순간 그날 안 오셔. 왜? 토족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날 오시려고 하다가도 아마 그만두실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신천지는 성경을 다시 우리가 우리가 성경 보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신천지는 모든 걸 다 이만희로 풀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만희예요.
예수를 말하지만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잘못된 거라. 세 번째,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거짓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정이 파탄이 되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를 찢어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잊어버리고 오직 교만해져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신천지가 잘못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런 설교를 한번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 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꼰대가 많다고. 그래서 장로님도 꼰대가 되어 올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꼰대 노릇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해요. 웃지도 않네. 네.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늘 설교하려고, 목사도 그렇고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꼰대 테스트가 있답니다. 20개 문항을 놓고서 꼰대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뜻밖에도 그 꼰대 테스트를 하신 그 목사님이 하나도 걸리는 게 없더래요. 뭐 한두 가지라도 걸릴 줄 알았는데 한두 가지도 안 걸리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오라 쾌자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절대 꼰대가 될 수 있나? 내가 구닥다리 꼰대는 아니야.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막 띠고 있는 순간 번쩍 뒤통수에서 강타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내가 바로 꼰대야. 이 생각이 딱 들은 순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내가 얼마나 꼰대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뭔가? 얼마큼 예수를 잘 믿는가, 뭘 아는가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오늘도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늘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무릎 꿇고 걸어가는 자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재주가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목소리 낮추어서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신천지에 발견할 수 없는 일들, 아니 오래 예수를 믿은 나 같은 사람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복음서의 변화산의 사건이 옳습니다. 사실 이 변화사의 사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죽어? 이게 뭔 일이야?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불편하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변화산상에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들을 격려하게 되어주고, 이 세상이 비록 로마의 황제를 통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이것으로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고개 들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재림 신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는 자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세상이 소란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오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만 하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예요. 재림신앙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는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시험대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 눈물이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원망이요 불평의 한복판에 살아도 이 세상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온 세상에 왕노릇 하실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지만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사람을 이해하고, 어차피 그분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변화산상의 사건 속에 이 말 한마디가 있어요. 변화산상에 놀라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모세도 엘리야도 화려하게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보이지 않고 냄새나는 예수만 보였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냄새나는 예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훑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내 삶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영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다시 올 주님을 오히려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연약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될 시간이 바로 이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코로나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잡힌 인사는 저들을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평화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자들과 의심 중상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그쳐지게 하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줘 주시어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상황도 빨리 호전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이러스보다도 더 이기적인 우리의 삶, 음란과 탐욕, 죄 짓는 일에 더 민감한 우리의 세상의 전염병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 있는 사업 속에 어려움에 있는 병상에 있는 식구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까지 주의 평강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